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하고 반갑습니다 하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온 땅에 가득하리라, 이런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학생 선교회 CCC라 그러죠.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 선교 영화를 만들어서 글을 모르고 하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1979년 후원자들을 모으고 또 이 사업하는 분들에게 취지를 얘기해서 성금을 모아가지고는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 예수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예수.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영화는 누가복음을 내용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 어린 시절,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 이야기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에 대한 내용들을 이 성서학자들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스크린에다 그대로 담았어요. 1988년에 120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3천만 명 이상이 그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2024년 현재 예수필름 프로젝트 웹사이트에 따르면 40년간 영화를 본 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수를 공식적으로 집계했는데, 이 한 영화를 통해서 4억 9천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영화 한 편이. 놀라운 일이죠. 오늘날까지도 이 영화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번역본을 가진 영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 신문의 사설에 의하면 1979년 영어로 처음 개봉된 예수라는 영화는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오다가 최근에 2100번째 언어 번역본이 나왔어요. 약 한 3,000명 정도 사는 아마존의 에콰도르 원주민, 그 중에서도 와오라니어라는 언어를 쓰고 있는 부족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내년에 개봉을 한대요. 글로벌 연합 선교회 훈련원 사이트에 이 영화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8년,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구촌에서요 이슬람 국가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 믿는 그러한 종교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영화가 상영이 됐어요. 1998년에 어느 한 마을에. 그 마을에 영화가 상영될 때에 15살 된 노비라는 소녀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태어난 지 18개월 될 때에 아버지가 석유 램프를 집어 던지는 바람에 깨진 유리 조각이 날아와서 눈에 박힘으로 실명을 했어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비를 너무너무 딱하게 여긴 그녀의 작은 어머니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아이를 데리고 그
영화 상영장에 예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그 자리에 데리고 왔어요. 노비는 눈은 볼 수 없지만 깊은 밤에 마을 한가운데서 영화 필름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영화 속에서 나오는 대사에 귀를 기울였고 마침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러한 시간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은 노비의 어머니는, 작은 엄마는 간절히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 순간에 마침 그 영화가 돌아가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 소녀의 눈가에 뭔가 부드러운 손가락이 자기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을 쓰다듬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자기 눈을 만지는 그 촉감이 사라진 이후에 이 노비라는 소녀가 눈을 뜹니다. 그런데 자기 눈앞에 스크린에 등장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작은 엄마의 모습도 눈에 들어오고 그 순간에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거예요. 자기를 만져주시는 예수님을 느끼고 그 예수님을 스크린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그 영화 속에 빠져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작은 엄마의 모습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입을 다물 수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노비는, 이 소녀는 이 영화를 상영하는 팀과 함께 마을을 다니면서 자기의 일어났던 기적적인 이야기를 간증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슬람 마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기적이에요. 탄생부터 죽음 이후 부활까지 기적을 빼고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손길로 기적을 원한다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분 자체가 기적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 처음 교회를 나와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예전에는 정말 많은 기적을 일으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봐도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째서 그 기적을 지금은 멈췄을까요? 그렇게 많은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텐데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은이, 하나님은 매일매일 기적을 행하신다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그걸 바라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의 길 위에 심어놓은 꽃 한 송이와 그들에게 뿌려주는 비 한 방울조차도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을 모르는 거야. 사실 그 모든 게 기적 아니야?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적이에요. 사실은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진다는 거,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손재영이라는 이 목사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 별명이 뭐냐면 색시였어요. 색시. 누구 앞에 가서 말 한마디 못하는
심장이 요만해 갖고요. 누구 앞에 나간다 그러면 가슴이 떨려서 도저히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이건 기적입니다. 저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세요. 예. 제가 재미난 얘기하면요, 그렇게 남들이 재미나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그 얘기를 하면요 썰렁해서 웃지를 않아요. 말이 뻣뻣하고 말주변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여기 세우신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살랑살랑 꽃꽃들 스치고 지나가는 봄철의 그 꽃향기, 오랜 침묵을 깨고 깨어난 개구리의 우렁찬 노랫소리, 죽은 듯 차가운 그 냉길과 돌던 땅을 뚫고 수줍게 얼굴을 내미는 새싹들, 봄에 있는 일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열심히 달려온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그리고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면서 자신의 몸에 붙어있던 그 나뭇잎들 색깔이 변하고 그게 바람에 나부낄 때 춤추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낙엽 치우느라 힘들긴 하겠지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낙엽 치우느라가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힘든 요즘이지만 낙엽의 그 나뭇잎의 빛깔은 주님의 놀라운 솜씨, 주님의 기적이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우리의 가까이에 있어요. 나의 숨결에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인간의 욕망으로 보면 기적이 기적인지 모르고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순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지금도 기적의 손길을 멈추지 않을까요? 어째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죽음의 자리로 내모시면서 그렇게 일을 하셨을까? 단 한 가지, 잃어버린 자녀를 얻고 싶어서, 잃어버린 백성들을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탁 공동체, 믿음의 한 가족, 하나님 나라 백성들 만들기, 이런 모든 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오늘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꿈의 장소예요. 이게 기적 아니고 뭔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얘기해도 기적이라고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믿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시작하는 거죠. 출애굽기 1장. 이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된 땅 위에 하나님의 숨결로 행복과 사랑함을 가지고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 만들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 만들기예요. 출애굽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고 싶으신가에 대한 그 마음이 강하게 다가와요. 출애굽기를 읽으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으로 예배하며 오직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누리는 하늘나라 백성들, 그들이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을 꿈꾸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는 그 목소리에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 천국 공동체인 교회를 바라보고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그 부푼 꿈이 성경 구석구석에 나타나고 특별히 출애굽기에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부터 출애굽기는 창세기와는 다른 분위기로 시작해요. 출애굽기는 한 집안의 역사, 한 백성의 역사,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요셉의 유언으로 끝나죠. 그리고 요셉이 죽어서 끝나요, 창세기는. 근데 여기까지 보면 한 집안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한 집안을 벗어나서 그 집안이 어떻게 되냐 하면 한 민족으로 커진 모습으로 시작을 해요. 70여 명의 사람들이 시작된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셀 수 없는 사람으로, 민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집안으로 시작하지 않고 한 나라로, 민족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냐면 구속이에요. 모세를 통해 택한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꿈,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되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세워지는 그 꿈,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드러나는 그 나라에 대한 꿈을 꾸시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시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나의 가정을 바라보며, 나의 일터를 바라보며, 나의 믿음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지신 꿈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 한번 느껴봐야 돼요.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클까?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꿈틀거리고 여기서 커지고 성장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그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보시면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며 성령의 임재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펼쳐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는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느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의 꿈이 온 땅에 충만하고 편만하기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다. 온 천하 만민 열방을 향하여 모든 민족과 족속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 선포되는 나라 민족과 언어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해지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지구촌 구속에 가득하기를 하나님 꿈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런 꿈이 있다라는 거죠. 바벨탑 사건은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결국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흩어버리시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성경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정의하셔요. 그게 뭐냐면 세상은 힘의 논리로 움직일 거다. 힘의 논리로 살아갈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일 거다. 그러나 12장에 가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내가 만들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일 거야.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만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과 그 모습이 출애굽기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크게 축복하신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하나는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 백성을 주겠다. 그리고 그 땅과 그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나는 법이 될 것이다. 나라가 세워지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땅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라가 형성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창세기의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예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세우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죠. 70명으로 시작했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그 야곱의 권속들이 애굽 땅에 내려와 고산 땅에 살기 시작한 그 인원이 70명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4대 만에 큰 민족을 이루어요.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많고 그 힘이 강대하여 애굽의 바로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민족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 축복은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함은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 그렇게 애를 낳지 못하게 하고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 세우는 하나님의 꿈의 손길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메마른 땅과 같이 갈라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민생활 속에서 때로는 누구에게 기댈 수조차 없을 정도로 외로움을 느끼는 이민생활을 사는 우리 1세대와 1.5세, 2세 우리 자녀들 세대까지, 그들 속에,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외칠 수 있을 겁니다. 혼탁한 시대잖아요. 어지러운 시대잖아요.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내가 붙잡을 거야. 너희의 의지가 아니야. 너희의 요구도 아니야. 내 의지와 내 의미대로, 내 방법대로 너희를 붙잡을 거야. 이게 뭐냐면요, 임의로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을 해요. 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돼요. 민족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했고 그 아들들은 장차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 한국과를 형성하는 놀라운 기틀이 되고 이름이 돼요. 그런데 이들이 똑똑해서입니까? 이들이 잘나서 해요? 이들이 힘이 있어서 해요?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붙잡으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어요. 그렇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서 나의 자녀로 세울 거야.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미국 땅을 한번 바라보세요. 전 세계를 바라보세요.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망가지는 지구촌, 자연재해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늘 느끼며 살아가요. 이 시대 앞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으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요. 어지러운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자녀들,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의로 붙잡으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그 축복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친히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친백성이라고까지 얘기하셔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서, 사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건 뭐냐면, 야, 너 건들지 마, 저들을 건들지 마, 제1교회 건들지 마, 내 거야, 내 자녀야. 하나님이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그렇게 주장하시면서 붙잡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게 기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임의로 붙잡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오래전에 사람과 약속한 거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아요.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내가 마음속으로 뭔가를 하나님하고 어느 한순간에 마음속으로 약속을 하고 뭔가를 이야기하고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기억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기억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400년이에요. 아니 430년이에요. 430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세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는 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불러들이셔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요. 생수가 터져 나와서 물을 마시게 해요. 만나와 메추기로 먹이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기만 하면 됐어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사야 44장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해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않는다. 나의 이짐이 되지 않는다. 막힌 곳을 뚫어버리시는 하나님, 어둠과 구름을 거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노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기적 아니고 뭡니까? 그런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온 땅에 가득한 복음의 사람들, 우리의 삶이 온 땅을 믿음으로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에 충만한 사람들, 보내고 보냄받는 선교의 교회로 우뚝 서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죠. 여자들, 어린아이, 노인까지 다 치면요 좋기 200만은 됩니다. 근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에요. 나가서 당장 싸우라 그러면 싸울 줄 모르는 자들이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을 자들이에요. 그랬던 그들을 향하여 출애굽할 때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부르셔요. 너희들이 미국 땅에 살면서
이민생활하면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지만 어깨에 힘 펴라. 당당하게 살아라. 너희는 나의 군대다. 하나님의 전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이 땅에 복음을 심고 이 땅에 생명을 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외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온 땅에 가득한 복음의 나라, 온 땅에 편만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